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것이고, 또 그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순하게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또 복음에 반응하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서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남들에 대한 그 시선을 좀 많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대학생 때 정도만 하더라도 뉴스에서 어떠한 이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심한 것들을 보면 정말 왜 저러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무언가 겸손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익어진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마음들,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에 반응할수록 저의 인간된 이해를 더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떠한 사건들을 볼 때 때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본 사기꾼들은, 크게 해먹은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이제 속으로는 왜 그럴까?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크리스천의 비율이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내가 실제 그 사람들보다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떠한 흉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저 환경에 있었다면, 내가 똑같은 환경에 살았다면 내가 저거보다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실제 지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이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함부로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라는 말을 아주 조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으니까요. 내가 충분히 그 이상의 무언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내가 더 주님 앞에 있어야겠다, 내가 더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소원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실상 내가 어떠한 작은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의 형벌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망할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 그대로 비추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1편이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4절까지는 이제 다윗의 간구가 있고, 또 5절에서 8절까지 주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하고요. 또 9절에서 18절까지는 다시 나의 어려움과 그 간구, 탄원하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19절부터 오늘 읽은 24절까지가 다시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또 실제 주님께서 주신 그 환희와 기쁨을 선포하는 말씀들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꽤 긴 시입니다. 긴 시인데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았고, 또 구했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생겨서 구한 다윗과 그거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로는 과거에 경험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또 다시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탄원하고 그 응답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은 다윗,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구하고 응답받고 구하고 응답받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상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기도의 어떠한 응답을 구하는 시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그 중심의 마음이 과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편 31편,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의 응답과 도우심, 어떠한 손길들을 경험한다 라는 식으로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참으로 많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오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 나의 생사 여탈권을 주님의 손에 그냥 맡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탄원하고 있지만 실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다윗의 초점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16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6절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한 그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 읽었던 5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겼다라는 것. 이미 지금 나의 어떠한 문제 상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윗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생명을 내어드린 고백을 했습니다. 문제를 마주하고 간구하고 또 문제를 마주해서 간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시편 31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의 초점이 사랑에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그 사랑이 과연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23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진실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일까? 과연 이 진실함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실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럼 진실하지 않은 사랑도 있겠죠. 진실하지 않은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실하지 않은 사랑.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마음보기를 이렇게 적어놓고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연애하시고 결혼을 준비하시더니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시는구나.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네,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 당연히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랑, 애정은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쁠 뿐이죠. 제가 저희 사역자분들이랑 같이 교육자실에 있을 때 연애 코치를 많이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는 그 자매분에게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전도사님이 죽으실 때까지 계속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랑 더불어서 하나 더, 앞으로 그 자매분께서 만들어 주시는 모든 음식은 모두 맛있는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대답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접수하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울님들이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놓고는 이게 괜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떠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그건 교육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구심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 근데 이 진실이 과연 말씀이 말하는 그 진실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23절에 있는 이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단어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아멘, 진실로라는 그 의미. 주님, 내가 진실로 그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도에 어떠한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합니다. 이 아만이라는 것은 이제 붙들다라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려주셨죠. 의지하고 지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탱하기 위하여서 그 무언가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딱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만. 진실하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함. 이것은 나에게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다리를 다친 사람이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으려면 당연히 한 손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꽉 붙들어서 정말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어야 할 것처럼, 내가 나의 몸을 가눌 수 없지만 그것을 붙들어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암안하고 붙든다라는 것은 전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토록 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외에 붙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 나의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금식하겠습니다. 나 진짜 죽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사실 좀 막 나가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정직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실상 하나님을 암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 그 문제의 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에 또 사랑하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이 무엇인가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교만하다, 오만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보니까 이제 커지다, 높아지다, 부풀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보다 높아지고 부풀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어떠한 판단이 나의 간구가 먼저 된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 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실상 주님 앞에서 교만하고 주님보다 높아진 마음이고 주님보다 나의 판단이 더 우선된 고백이라는 것을 오늘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는구나. 너희 모두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진실되게 사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만하여 진실되게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말씀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아만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정말 많이 선포해 주신 주님의 마음이고 또 그 단어입니다. 아만, 주님을 붙든다라는 것. 주님을 붙들 때
다른 것에 붙들 힘 없이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양손으로 주님을 붙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그 암안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다가도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이 놓아지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들고 생각하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암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아닌데 주님만 붙드는 것이 암안이라는 것을,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암안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그 마음이 오늘 22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2절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기 이전 다윗이 느꼈던 감정이 뭐였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구나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자였구나.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자였구나.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나고 말았구나.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다윗에게 있었던 그 가장 먼저 된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이제 나는 주님의 눈 밖에 나서 망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눈 밖에 내셔서 나를 버리실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내 영혼이 큰일 났구나라는 그 위기의식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졌고 망했고 눈 밖에 자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무엇을 했냐면 암안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 주님의 눈 밖에 나서는 나에게 망한 뿐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을 붙든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억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약하여졌고 나의 뼈가 쇠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나의 죄까지 있어요.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 와중에 나의 죄까지 있어서 내가 하나님 눈 밖에 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서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에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오해와 쫓김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이었고 처음에는 목동이었으나 군인으로, 왕으로 날마다 대적들에게 쫓겨 산 인생입니다. 오해를 받고 사울 왕에게 수십 년을 도망 다녔던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대적들을 마주하면서 지금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났구나. 이 대적들의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눈 밖엔 이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지금 내가 살아날 길이 주님의 손길 외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단지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살리실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 존재가 어찌 지금 주님 앞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겠어요? 주님, 나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나의 영혼의 문제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주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님의 손 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 외에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난 자구나라는 그 자기, 삭개오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라는 그 삭개오 의식이 있는 그 사람에게 이번 주일에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프로스키네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응답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을 확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실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처음 온 날이 언제였나. 제가 날짜를 보니까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그 전투복을 입고 처음 왔습니다. 이제 군인일 때였으니까 제가 14년도 12월 6일에 우리 교회 처음 왔더라고요. 중산동에 있을 때죠. 중산동에 있을 때 그때 영적 전쟁 7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지금 제가 적어왔는데 어쨌든 그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그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강해 말씀을 이제 하실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사단의 그 밥이 되는 그 4가지 요소를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찾아온 그날 저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를 섬기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다른 섬기던 교회가 저기 대화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정말 목말라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하면은 이제 이름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옛날에 중산동 그 자이로마트가 이제 생기기 전에 그 앞에 나무 간판이 대로변에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간판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교회 이름을 보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요. 교회 이름 참 길다. 그리고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냥 특이한 이름의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우연히 이제 사역하시던 그 대학 선배님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계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한번 예배드리러 가봐야겠다. 내가 영혼에 너무 목마름이 심해서 이대로 가다간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온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옷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퇴근하자마자 저녁만 얼른 먹고 이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신학 전공을 하지 않고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졸업반일 때, 그러니까 4학년 때, 이제 그때가 2012년이었습니다. 12년이 이제 졸업반일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학교 일찍 가서 이제 동아리방 청소 혼자 하고 혼자 기도하다가 큐티 모임하고 수업 듣고 와서 동아리방 가서 기도하고 수업 듣고 와서 동아리방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뭐 이런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 하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뜨거운 주님과의 생활을 마치고서 제가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를 가서 이제 그 중산동 교회에 있던 그 바로 옆 부대에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복무를 했는데요. 1년은 정말 그 이제 강단에서 표현하기 뭐한데 정말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지옥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날마다 그 압박감 가운데 살고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기도하고 잠을 쪼개서 신앙서적들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딱 1년이 지나니까 갑자기 저를 힘들게 했던 이제 분께서 이제 보직해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보직해임을 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임에서 잘리신 거예요. 저희를 그 부대 간부 30명을 정말 괴롭혔던 그 이제 대장님께서 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대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짜 이런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뭐 밥 먹듯 야근을 했는데요. 야근이 없어졌고요. 저녁을 퇴근해서 먹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주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만 정확하게 끝내면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중대장님. 근데 또 할 거는 정확하게 하시는데 그것만 딱 하면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할 일만 딱 하면 되니까. 퇴근해서 시간이 많아지고 제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많아졌겠죠?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많아졌겠죠?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주님께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잠을 쪼개서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1년 뒤에 상황이 너무 좋아지니까 과연 주님과 더 친해졌겠다. 네, 여러분 모두 웃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과 아주 신나게 멀어졌겠구나.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2번입니다. 저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저의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제가 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건 부대에서는 저를 보면서 와, 저 소대장님은 다른 사람은 내가 진짜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죠. 제가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 마음에 무엇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 속이 날마다 썩어가고 이게 지금 이상한 삶이라는 걸 나도 알아. 저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환경이 갖추어지니까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살기 시작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물론 지금처럼 십자가 복음이 선명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했던 것도 아니에요. 딱 1년 전에 제 인생에 정말 가장 뜨겁게 주님 앞에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되는 삶을 내가 알면서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힘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진짜 나에게 번개라도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위기의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전 교우 중에 가장 집이 가까웠습니다. 그 교회 바로 옆에 부대였잖아요. 제 부대 비옥큐 간보스쿠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전거 타면 진짜 한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정말 가깝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간 거예요.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저에게 왔기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처음에 그 말씀이 다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와,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무언가 다르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거 14년도 12월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이해라고 여러분 여쭤보면 아마 대답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들은 인간 이해가 무엇인지 아마 다 대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간 이해, 죄의 공장, 환경만,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존재. 이렇게 대답 못하는 분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인간 이해는 인간들의 이해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든 그 인간 이해를 저 사람은 인간이라 저렇구나. 죄인이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라는 수준에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인간 이해가 바로 나의 존재구나. 나의 이해구나. 조건만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게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내가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 인간 이해가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나,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날 수 있는 존재이구나.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눈밖에 나고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정말 기가 막힌 모양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인간 이해가 있고 나서야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간 이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확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붙드는 아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이 확인되는구나. 내가 주님께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교만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주님 외에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 날마다 확인하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나의 인간 실존을 확인한 존재라는 것. 우리 그 마음 확인하며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오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눈밖에 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망은 주님 외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긍휼로 나의 사랑에, 나의 이 고백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부끄러운 존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에, 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실까 두려워함으로 지금 다윗은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받아달라고. 나 주님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는 존재, 날마다 죄 가운데 주님의 뜻 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라고 오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의 눈 밖에 난 자입니다. 내가 주님께 끊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입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인간이라 그렇구나 라는 이해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라는 것, 내가 그 인간이라는 것, 날마다 주님을 떠나 주님 앞에 잃어버린 바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슬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 예수님의 십자가 연쇄 가정을 통하여 내 마음 하늘에 있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채우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의 마음에 든다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옵소서라고 십자가 납을 선포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의 통로 우리 목사님 중보하기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받는 그 십자가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 두 가지 함께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주님을 두 손으로 암안해야 하는데 주님 암안하지 못했던 우리의 존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 이해를 선명케 하시고 주님 없이 소망 없는 존재임을, 잃어버린 바 된 존재임을, 하나님 눈 밖에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던 수많은 인간 이해들이 실상 나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을 기회만 되면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이 그 의식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눈 밖에 났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기로에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내 영혼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라는 그 고백 우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히 주님의 자비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 가득한 것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 주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에 내어 던집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살아 우리의 마음 예수님을 따라 하늘까지 가 있습니다. 실제는 은혜 더하셔서 주님이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하여 프로스키네오 주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은혜 확인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른 어떠한 시선들, 특별히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더하셔서 주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일 때 나를 먼저 보고 내가 먼저 주님 눈밖에 난 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인간이를 선명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그 존재라는 것, 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말씀의 통로 우리 아침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십자가 복음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생명, 그 복음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말씀 더 듣게 하시고 선포할 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말씀 통하여 더 십자가로 달려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몸에도 또 혼에도 영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모든 만남과 교제,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순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 그 기꺼운 마음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이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감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 치유의 보혈, 속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득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가는 것 회방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